찬송은 보편적이고 찬송가는 특수적이에요. 특수적. 그러니까 찬송에 찬송가가 포함될 수 있어요. 찬송에 찬송가가 포함될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찬송에 찬송가가 포함돼요. 그러나 찬송가는 찬송을 포함할 수는 없어요. 찬송이 훨씬 범위가 크니까. 그래서 찬송가는 찬송의 음악이라는 특수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죠. 즉 찬송가는 찬송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찬송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그래서 찬송가는 찬송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찬송의 노래. 찬송의 노래. 그럼 찬미의 시도 있습니다. 찬미의 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뭘까요? 시편. 그건 찬미의 시죠. 찬미의 시들에다가 곡을 붙이면은 찬송의 노래가 되겠죠. 그죠? 찬미의 시에다가 곡을 붙이면 찬송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찬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찬송의 노래가 있고 찬송의 시가 있고 또요. 찬송하는 방법. 노래로서, 춤으로서. 찬송하는 춤. 다윗 왕이 막 춤췄죠. 춤췄어요. 대충 췄을까요? 신나게 췄을까요? 신나게.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마음이 합한 아주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껏 온몸을 다해 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진짜 그것을 해봐야 돼요. 전심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찬송하는 방법이 춤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찬송하는 방법이. 춤, 노래, 시, 또 악기도 있겠고, 또 악기. 여러분 상상을 막 넓혀가야 돼.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뭘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림. 그렇지, 그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보편하지 되지 않았는데, 외국에, 특히 미국에 가서 이제 예배하면은 예배 중에 이쪽에서는 찬양가 경배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한두 사람이 그림 그려요. 그래. 이거 예배죠, 예배. 그것도. 찬송의 예물도 있겠고, 깃발을 흔들면서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많죠. 모든 게 다 도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찬송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게 찬양도 있겠고, 송축하는 것도 있겠고, 성경에 나오는 거, 찬미하는 것도 있겠고, 창화하는 것도 있겠고. 창화는 뭐죠? 창화? 창화하여 가로되.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데, 창화. 서로 화답하는 거. 여기서 한 절, 저쪽에서 한 절. 창화. 할렐루야. 이것도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야가 하나님이니까. 자, 그러나 지금 찬송가하고 좀 차이점을 살펴봤고, 찬송의 종류도 지금 간단하게 나열해 봤고요. 찬송의 종류. 동의어도 나눠봤고, 그러나 찬미, 찬양, 찬송이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찬송, 찬미, 찬양이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간구를 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그 대상과 내용에서는 찬송, 찬양, 찬미는 동일하죠.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내적이고 시적이고 개인적이고 정적일 때는 장의 찬미겠죠. 찬미, 그죠? 시적이고 내적이고 개인적이고 정적인 부분들, 그것은 찬미가 될 거고, 보다 외적이고 관현악적이고 집단적이고 동적일 때는 찬양. 찬미하고 찬양이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죠. 외적이고 관현악적이고 집단적이고 동적일 때는 찬양으로 가요. 자, 근데 찬송은 찬미하고 찬양의 중간 정도. 그래서 찬송은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과 경배란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과 경배란 단어가. 그 전에 열린 예배가 뭐죠? 여러분, 열린 예배가 뭡니까? 복음성가는 뭐예요? 이제부터 짚고 넘어. 복음성가는 뭐예요? 복음성가. 여러분이 이해하는 복음성가는 뭐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다른 분들은? 복음성가. 네? 복음성가는 엄밀히 단어적 의미로 따질 때는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노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어떻게 하죠? 그죠?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용어도 잘 모르고 그냥 사용해요. 찬송가 위에는 무조건 복음성가래. 그 말도 안 되거든. 모든 게 다 찬송의 범위에 들어가죠. 그죠? 그죠? 찬송가도 찬송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복음성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복음성가는 찬송보다는 찬송이 주가 아니죠. 찬송도 있긴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 찬미, 찬양, 이 복음성가 이런 개념들이 잘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은 참 모호한 예배를 한다고 해야 돼요. 모호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시간 낭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래서 복음성가라는 개념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성가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복음성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찬송이 없으면은 무조건 복음성가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예배자로. 정말 웃기는 거지. 여러분, 준비 찬송은 또 뭐예요? 준비 찬송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죠? 왜 잘못됐을까요? 질문. 왜 준비 찬송이 잘못됐을까요? 찬송 자체가 뜻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준비 찬송은 예배자가 쓰는 용어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것이 예배의 3대 요소죠. 예배의 3대 요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는 어떤 때예요? 주일날 모였을 때도 있고 구역회로 모일 때도 있고 여기 또 모일 때도 있고, 그죠? 모일 때, 자, 뭐 있나 봅시다. 첫째, 찬송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계시. 또 방언, 통역. 이건 뭐예요? 계시, 방언, 통역은 성령의 역사. 세 가지. 찬양과 경배, 말씀, 성령의 역사. 오늘날 예배는 어떻게 되죠? 모이면 성령의 역사는 빠지죠. 빠져. 저기 우리 카메라 받침대가 3개인데 3개가 딱 안정되는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그나마 또 2개 있는데 2개도 어설퍼. 지금은요. 다 회복해야 되죠. 다 회복해야 돼요. 셋 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교 유나이트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오중직임 훈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 지금 이제 찬송하고 찬송가의 차이점, 복음성가가 뭔지, 준비 찬송이 잘못된 용어는 그리고, 자, 그럼 열린 예배 참 물어본다. 제가 열린 예배는 뭐예요? 열린 예배가 왜 열린 예배가 뭐 어디서 나왔고 열린 예배라고 그러죠? 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개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열린 예배. 뭐가 열린 예배일까요? 전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죠? 그럼 전통적인 예배. 좋습니다. 자, 그걸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한 게 열린 예배예요? 접할 수 있도록. 또요. 또. 세대간의 청년과 네. 같이 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열린 예배가 왜 들었죠? 열린 예배 어느 때부터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비냐드 아시죠? 비냐드라고 못 들어보셨는가? 지금의 형태, 이제 일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찬양과 경배, 예배, 찬양과 경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한 주일날 30분에서 40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양과 경배만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돼가지고. 그 전에 모습은, 이 순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 찬양할 때 한 곡 정도 이렇게 부르고
찬양대에서 또 한 곡 정도 부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틀에 짜여서 이렇게 왔었는데 빈야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악기들이 동원되고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많은 상황들이 이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힐송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예배에 참여했던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저렇게 접목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갔다 와서 예배에 완전히 이제 틀을 깨기 시작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악기부터 동원해야 됐구나 해서 많은 악기들이 동원됐어요. 그 전에 좀 이제 보수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피아노 풍금으로만 시작했는데 기타 치는 것도 막 거부했거든요. 기타 치는 것도 드럼은 절대 안 되고 기타 치는 것도 안 됐거든.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씩 개방되면서 기타까지 허용하다가 베이스도 들어오고 드럼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이 대예배 때는 절대 하지 않고 이제 청년들 모임 때나 주로 이제 살짝씩 했던 것이 처음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청년들이 주로 이렇게 했다가 폭을 좀 넓혀보고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열린 예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열린 예배의 의미는 뭐냐?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하늘 문이 열려야 돼. 순서대로 하더라도 하늘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모든 악기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비춰지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본질적으로 알아가면서 예배자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개념이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워져야 돼. 찬송이 뭐고, 찬미는 뭐고, 찬양은 뭐고, 경배는 뭐고. 찬양과 경배가 또 다르거든. 열린 예배가 뭐고,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를 쓰면 왜 안 되는지, 복음성가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좀 개념 정리 됐는가요, 이제? 그럼 더 이제 정확히 다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더 알아야 될 게 찬양과 경배의 차이점. 찬양과 경배, 경배와 찬양 이런 것 많이 쓰죠. 그럼 찬양은 뭐고 경배는 뭘까요? 예배자란 단어는 워시퍼 해가지고 경배자란 얘기거든요. 경배자, 엄밀히 따지면 경배자예요. 찬양은 뭐고 경배는 뭘까요? 오, 좋아요. 들고 떨리고 경외함이 있어요. 경배. 들고 떨리는 경외함이 있거든요. 그 예배란 표현은 아시죠, 여러분? 예배란 표현, worship, 이 단어 헬라어로 이제 프로스키네요. 이 단어는
그 예전에 지금도 이제 여러분 뭡니까 카톨릭에서 이제 신부들이 이제 받을 때 신부 안수 받을 때 개신교에서 목사 안수 받는 것처럼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납작하게 엎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완벽하게 붙여가지고 이제 팔을 쭉 뻗고 납작하게 엎드려요. 납작하게. 이게 예전에 구약 때 또 성서시대 때 예전에 그 신하들이 왕 앞에서 하는 자세였어요.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 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발바닥까지 발바닥은 엎드릴 수 없겠구나. 그죠? 발등까지 그냥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 그게 이제 워십. 경배. 여러분 그렇게 납작하게 엎드릴 때는 완전히 경외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경외심이 있어야 되죠. 경외심. 찬양과는 좀 다르죠? 찬양과는 좀 달라요. 찬양과. 자, 찬양과 경배가 다른데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찬미, 찬송,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초점 맞춰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셨어요. 그죠? 이것을 곡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칭찬하는 거죠. 감사하고 칭찬하는 거. 과거에 했던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현재, 미래의 일까지, 미래 하실 일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찬양이죠. 찬양. 경배는 엎드림이거든요. 엎드림. 제가 찬양을 했어요. 경배는 또 달라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내 의지로 엎드려지는 것은 아니거든. 예전에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위엄이 있어요. 왕의 위엄. 보좌에 딱 앉잖아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의 도포를 입고 여기 딱 쓰고 딱 위엄 있게 있는 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많은 여러 이제 고관 대작들을 앞에 놓고 딱 연설을 한번 했어요. 연설할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대단하다고 그랬죠. 그 위엄. 여러분 위엄 느끼죠? 위엄. 딱 위엄. 그 위엄 앞에 나도 모르게 쫙 엎드려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우리가 경배자가 돼요. 주의 임재 없이 경배하는 것은 힘들어요. 원래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의 임재를 느껴야 돼. 주의 임재를 느끼게 영과 진리로 들어가야지만이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고. 자, 그러나 이제 찬양곡과 경배곡은 그래서 좀 달라요. 찬양곡과 경배곡은 다릅니다. 찬양은 주께서 행하신 일, 과거에 했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미래의 일을
칭찬하는 곡들이에요. 주 이름 높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죠? 나를 구하러 오신, 내가 그분을 높입니다. 이거 찬양이죠, 찬양. 그죠? 경배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제가 봐야 되거든요.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은 주의 이름을 얘기해요. 주의 이름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봐요. 주님의 영광을. 33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죠. 그래서 34장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6가지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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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진실하시고 6가지 모습이 영광이 나타나요. 이때 모세가 급히 엎드려요. 급히 경배하네. 급히 엎드리네. 딱 납작하게. 완전 납작하게. 그분의 위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게 기절하려고 하죠. 다니엘 9장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썩은 고목처럼 쓰러지죠.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마찬가지로 죽은 듯이 엎드려져요.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것들. 진짜 경배하는 거죠. 진짜 경배. 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과 진로를 예비하는 그 과정으로 나갔을 때 그러한 이제 영광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래서 경배라는 곡을, 그렇다고 경배라는 곡이 없는 것은 아니고 찬양곡과 경배곡이 엄밀히 차이점이 그래서 있는 건데, 경배곡은 내가 하나님 경험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신을 높이는 곡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자, 여러분 이제 3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3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자, 여기 이제 제 정 가운데 고운 향기가 이렇게 있는데, 고운 향기에 장점이 있어요. 일 잘하는 장점 있겠죠? 그죠? 일 잘하는 장점. 그러나 그것이 고운 향기의 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성품도 있어요. 성품. 그러나 그것이 고운 향기 자체는 아니에요. 일부분이지. 성품 일부분이지. 고운 향기의 자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 찬양과 경배할 때 3가지 면으로 가야 돼요. 3가지 면.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 이름이 성품이니까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경배하고 그분 자신을 경배하는 것. 3 방향.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그것을 꼭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할 기회가 이제 좀 쑥스러운 마음으로 어른 돼서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보았어요. 학교 가서 시험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 자, 100점을 맞아가지고 왔었을 때 한국의 부모님들의 대부분 반응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10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어. 100점. 네, 만점을 맞아가지고 왔어. 만점을 맞아왔어요. 자녀가.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그 만점 가지고 이제 시험지 들고 왔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아빠 나 100점 맞았어. 한국의 부모님들 일반적으로 옆집으로 가. 자녀들은 어떻게 돼야죠? 자녀들 어떻게? 야 잘했다. 맛있는 거 사주든지 선물 사주든지, 그죠? 잘했다. 맛있는 거 사주든지 선물 사주든지. 자, 이것은 자 제가 무슨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일과 성품과 그 자신 그 자체 세 가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세 가지 다 우리에게는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세 가지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100점 맞았어요. 잘했다. 뭐 사줄까? 이것은 셋 중에 무엇을 칭찬한 거예요? 뭐죠? 일, 성품, 그 자신. 일만. 자,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시험을 못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걔는 이제 야단 맞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죠? 일만 가지고 내가 칭찬했어. 일만 가지고. 그럼 그가 이제 시험 못 봤을 때는 기가 죽어서 올까요? 기가 세서 올까요? 기가 죽어서 오겠죠. 기가 죽어서. 자, 그런데 그 애를 더 신뢰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점을 맞았어요. 아, 잘했다. 이것은 일만 칭찬한 거고, 네가 밤을 새워서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더니 100점을 맞았구나. 이것은 무엇을 칭찬한 거죠? 일, 성품, 그 자신. 일, 성품, 그 자신. 뭘 칭찬한 거예요? 성품이에요. 노력하는 성품. 인내하고 참고, 게임하고도 가고 싶어도 참고 공부하더니 네가 100점 맞았구나. 자, 성품을 칭찬한 거예요. 성품. 자, 그 성품을 칭찬받은 자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더 열심히 하려고. 성품을 중요시하겠죠. 아, 내가 인내하는 성품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성품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성품이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오래 참는 성품, 포기하지 않는 성품, 인내하는 성품, 끈기, 겸손, 온유, 충성, 신실, 성실, 순종, 복종, 이런 성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저를 포함한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품을 칭찬해 주는 것을 잘 몰라요. 서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관계도. 성품 칭찬해 주고 칭찬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다솔이. 누가 다솔이의 성품에 대해서 칭찬해 준 적 있을까? 아니면 다솔이가 다른 사람의 성품 보고 칭찬해 주고, 아, 나도 그 성품을 닮고 싶다. 그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 있을까? 기억을 막 하고 있으면은 이제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성품을 칭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선하신 주님. 이건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죠? 이것은 경배 쪽에 좀 속해요. 경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자, 자녀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왔어요. 아, 잘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네가 게임하고 싶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절제까지도 들어가네. 그죠? 절제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더니 결국 백전을 맞았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사실 네가 100점 맞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 뭘 칭찬한 거예요? 그 자신이. 그 자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지고 신뢰 관계가 굉장히 있겠죠. 굉장히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포커스가 돼요. 칭찬이니까 칭찬.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자신의 초점에 맞추는 거예요. 어떤 곡들은 찬양과 경배곡이 이렇게 가사 내용이 섞일 수도 있고, 어떤 곡은 찬양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많이 맞출 수 있고, 어떤 곡은 경배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경배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진 분들은 곡은 진짜 그분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이 뭐고 경배가 뭔지 가세요? 찬송, 찬미, 찬양, 경배. 열린 예배, 복음성가,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은 좀 막연해요. 두리뭉실하고. 자, 여기까지 우리 하죠. 오늘 영어 정리만 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찬양? 아까 얘기 드렸는데 찬미하고 찬양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이 찬송. 그 중간이. 그러니까 이제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찬송은 좀 더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미는 개인적이고 정적이고 내적이고, 그죠? 이렇게 했었고, 찬양은 동적이고 집단적이고 외적이고 뭐 이런 것들. 그 중간이 찬송.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러겠죠.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아마 여기 계시면 눈물이 꿀꺽꿀꺽하면서 그러실 거예요. 자, 우리 모여서 15분 드릴 테니까 10분 이내에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시고, 교제는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지 필요는 없고 그냥 정리 이런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우리 리더가 딱 요약해가지고 발표는 리더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교대로 돌아가면 할 수도 있고 합시다. 네.